네,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무엘기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이 오래되어 20년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림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만 섬기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 날에 근식하며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온전히 번제물로 주께 드렸더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물을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의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쳐 부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밑에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죄를 이기기 위한 세 가지 지혜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휴양회나 소풍을 가면은요 하는 게 있죠. 무엇이죠? 네, 맞습니다. 단체 게임입니다. 네, 우리는요 어디를 놀러 가면은 단체 게임을 거의 매번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빼고는요. 그리고 저는 양 팀의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자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하면서 확실히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승부욕이 상당히 강하시다는 겁니다. 뭐가 대단한 게 걸려 있는 게 아닌데 기필코 이기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 활발한 분들은 물론이시고요, 조용하시고 차분하신 성향을 가지신 분들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상대편을 이기시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승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가 단체 게임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고 더 진지하게 임해야 할 진짜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체 게임은 저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는 바로 죄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천사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마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마귀는요, 욥에게 그랬듯 우리를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항상 저돌적으로 공격할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런즉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들을 겪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성과도 힘써 싸워 승리를 거머쥐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우리 한번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죠. 우리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싸우면서 죄를 안 짓고 승리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기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는 건요, 마치 야식의 유혹을 이겨서 내 건강을 지켜야지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수준이라면요, 죄를 승리하는 게 그런 수준이라면요, 종종 치팅데이 같듯이 죄를 간혹 즐겨도 괜찮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청년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다이어트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라는 말을 들었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잘 미루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다음 주라고 가볍게 여기며, 죄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걸 그렇게 가볍게 미루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영적 건강이 아닙니다. 영적 건강이 따라오긴 하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이유나 동기나 목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반드시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는 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잘 사랑하기 위해 바람 피우려는 유혹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유혹과 죄와 공격도 승리하고자 하는 정결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가 너무 늦어지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엘기상 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궤를 가져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별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는 동안 시간이 오래되어 20년이 되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였더라. 성도님들, 지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궤를 전장으로 가져다가 크게 패배했던 사건을 보았었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진영으로 갔고요,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며 질병과 기근과 그리고 죽음으로 블레셋을 처벌하셨습니다. 7개월 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이후로도 우상을 섬기며 영적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결국 애곡하며 회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은 솔직히 너무 긴 시간이었죠. 하마터면, 자칫 잘못했다면 늦어도 너무 늦어서 회개의 기회까지 잃어버릴 수 있었던 위기였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솔직히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의 회개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를 분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또는 우리는요, 아주 교묘한 마음가짐과 착각으로 인해 회개의 필요성을 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직장, 학교, 세상적인 성공, 또 사람들의 인정을 마치 하나님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소중히 여기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지 모르죠. 다 좋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면서요. 물론요, 성도님들, 이게 직장, 학교, 성공, 사람들의 인정 자체는요, 다 나쁘지 않고요. 사실 그 자체로는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양다리를 걸치면요, 그 순간부터 그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게요. 만약 한 남편이 이웃집에 사는 어느 친절한 여성과 가까워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이 이웃집 여성과 친해지더니 점점 더 친해지더니 아주 친해지더니 이제는 거의 아내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처럼 챙겨주고요. 아내와 시간을 보내듯 함께 하고요. 심지어 아내 통장에 자신의 월급을 보내는 양만큼 똑같이 그 여성의 통장에도 월급을 똑같이 나눠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말합니다. 그 여성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녀는 꽤 멋지고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웃집 여성만 좋아하고 내 아내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둘 다 좋아하잖아요. 나는 양다리여도 여전히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기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말이 얼마나 기괴하게 들리십니까?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그 아내의 진정한 친구라면, 그 남편의 아내의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솔직히 저라면은 당신 남편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런 남편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 주위에는 괜찮은 여성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이든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이웃이든요. 하지만 남편은요, 아내를 그 어떤 여성들보다 압도적으로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니까요. 남편은 그 어떤 관계를 향해서도 아내와 똑같이 또는 심지어 비슷하게도 다른 여성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주위에는 괜찮은 직장, 학교, 성공, 관계들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주 좋은 기쁨들과 만족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것들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 어떤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더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과 똑같이 또는 심지어 하나님과 비슷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온 노력과 마음과 월급과 재능은 압도적으로 아내를 위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안 돼요. 이처럼 우리의 온 노력과 마음과 물질과 재능과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은요,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지금 직장 끊으시고 공부 그만두시고 매일 교회 예배당에 오시고 전 재산 다 헌금하거나 헌금을 위해 대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아내를 압도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극단적으로 아무 여성과도 대화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제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맞출 때 하나님을 압도적인 우선순위로 맞추고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든 혹은 다른 것이든 모든 것을 말이죠. 성도님들,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 입으로 말하더라도 양다리면은요, 그거는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 입으로 말하더라도요, 양다리면 그건 죄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가장 큰 보화처럼 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큰 보화로 여겨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속 우상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결국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회개가 너무 늦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늦었다 생각이 드신다면 어서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기 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곡한 후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는데요.
사무엘기상 7장 3절과 4절. 이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더라.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림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주만 섬기더라. 성도님들, 만약 방금 예화에서 말한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이웃집 여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죠. 그런데 그렇게 관계를 끊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아내를 바르게 잘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상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겼는데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한 비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습관을, 죄를 자극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요. 나를 자주 죄로 이끄는 행동이나 동기나 관계나 시작점이 있다면요.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려면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잘나거나 교회에서 더 우월해지려고 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전에 양다리급으로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끊어내 버려야 합니다. 양다리급이 아니라 비슷한 급으로 소중히 여겼던 것들도 끊어내야 하겠죠. 그렇게 그것들이 내 마음속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버리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함께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더라. 성도님들, 만약 오늘 밤 우리나라가 공격받는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닌 만약 북한과 일본 둘 중 하나가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까요? 저라면요, 이 북한과 일본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많은 피해를 준 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을 거예요. 사실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트라우마에 가깝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아닌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무슨 짓을 했어도 무참히 패배했고 그 패배가 고작 20년밖에 지나지 않은 그 대적 블레셋을 상대해야 됐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뭐 옛날 우리나라의 전쟁을 기억하시는 이제 그 어르신들이 계시겠지만 이 당시는 2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패배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블레셋의 공격은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절박했고요. 절박한 만큼 이제는 정말 확실한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그것을 온전히 번제물로 주께 드렸더라.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훌륭한 대처를 본받고 싶고요. 존경의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을 교만하게 이용하려 했던 그런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자세로 바뀐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기상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 업무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가까이 왔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날에 큰 천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사 그들을 쳐 부수셨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더라.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가장 먼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가사 너희를 위해 너희의 원수들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할지니라.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 함께 하셨던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 나갔을 때요,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즉 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 옆에는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운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고 다독여주고 함성을 외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해준 동료들이 함께 전투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좋은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특징만큼은 꼭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교회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부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말이 우리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좋은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부끄러운 죄까지 나누어도 신뢰할 수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 괴로울 때, 이 죄를 끊어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고 함께 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좋은 형제님과 자매님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게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형제님과 자매님은 우리와 함께 용감히 싸워주고 승리의 함성을 함께 외쳐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불신의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죄와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승리하기 위해 먼저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될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